이번 주는 참된 왕의 기한입니다. 현장은 절대로 바뀌지 않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참빛으로 가능합니다. 이방 살리는 빛이죠. 요셉은 이 빛을 누렸죠. 사실은 이 빛이 임했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올해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기본이라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것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쉽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항상 반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집중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쉽게 놓쳐버리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이 1초가 1분이 되고 100분이 되고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게 1년이 되고 그게 쌓여서 10년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간순간의 그 1초가 사실은 우리 인생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결코 작은 게 아니고 결코 소홀해서 안 될 부분이고 사실은 제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죠. 자, 이렇게 될 때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건져내는 응답이 오고요. 그리고 살려내는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복하는 응답이 오게 돼 있죠. 내 안에 어둠이죠.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거죠. 이 시간 스케줄,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될 망대가 바로 이 망대죠. 시간 스케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도는 합니다. 근데 언제 기도할 것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뭐 은혜다. 물론 맞죠. 그런데 복음은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시간을 짜세요. 계획을 짜세요. 안 돼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다면 그 속에서 나만의 규례가 나옵니다. 늘 가는 현장에서 내가 언제 기도를 하고 언제 내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공부를 하는데 공부 스케줄을 안 짜고 공부를 한다. 절대로 1등 못 합니다. 절대로 탑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언약 붙잡고 하나님 다 기도하면서 내가 언제 공부할 것인가, 언제 어떤 과목을 할 것인가, 일주일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게 지혜가 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RUT 뉴스에 나왔잖아요. 렘넌트가 제일 해야 될 부분이 기도. 제대로 된 기도를 배우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짜 기도가 아니고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는 못 살아남습니다. 불신자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머리가. 그 불신자들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헤롯 왕이요, 동방 박사들이 왕이 나신다고 보고를 하니까 헤롯이 그렇게 하잖아요. 가가지고 거기 보면 단어가 자세히라고 놉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어딘지 나한테 얘기해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유대인의 왕이 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렘넌트가 기도 없이 나갔다. 우리가 진짜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나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받고 세상 나와가지고 불신자들 중에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괜찮아요. 인격적으로 너무 괜찮고. 근데 우리는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 오늘 본문 내용 보면 헤롯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저는 현장에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참 어리석어요. 왜 그러냐? 사단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단. 그리스도들은 너무 잘 아는데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해요.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들 보면 이제 세상 나가면 억수로 긍정적이에요. 괜찮다고 그럽니다. 자세히 보면 그 내면을 보면요, 이게 아직도 창세기 3장에 좋은 것으로 길들여져 있는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격의 지정의.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게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이것이 진짜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 하기 때문에 문제라. 과거에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 받아도 복음 안에서 긍정이 아니고 복음 밖에서 긍정이에요. 과거에 늘 했던 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처음에는 별 무리 없이 갑니다. 근데 신앙생활 이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사단의 이 통로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린다고. 한계가 온다고요, 한계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 렘넌트는 자, 이번 주에 참된 왕의 기한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누릴 참된 왕이 뭡니까? 사단을 꺾은 왕입니다. 사람을 건지는 참된 왕이죠. 그래서 이 왕을 나의 주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 왕을 나의 주인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의 지금이 행복해집니다.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래 인생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원래 인생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죠. 인간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쏘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창세기 3장 7절 20절 오니까 인간에게 멸망이 들어버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사단과 함께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게 누림이 아니고 눌림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옥. 자,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요, 반복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운명이 시작된 거예요. 사단이 심은 세 가지 덫입니다. 사단이 길들인 세 가지 덫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끌고 가는 6가지 덫이 있습니다. 이 운명이죠, 이 운명. 다른 것, 틀린 것, 그리고 망할 것이죠. 이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딱 뿌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각인대로 이것이 뿌리 내린 대로 이 체질대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 정도가 아니고 틀이 돼버렸고 올무가 되었고 함정이 되었죠. 자, 이 반복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반복이 어느 날 집을 짓고 이게 딱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어디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인간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인격으로.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주, 팔자, 운명이라고 하죠. 인격으로 이게 반복이 집을 짓고 자리를 잡고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집을 짓고 자리를 잡았다는 말은 인격화되었다는 건데, 인격화됐다는 말은 사주, 팔자, 운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불신자들은 사주, 팔자, 운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12가지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과거 인생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선택할 때 이 사람은 과거 인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모든 것들이 이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불신자한테 당하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를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표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를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신자한테 뭐 이렇게 우리가 실수로 당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을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입니다. 그래갖고 살인하고 범죄하는. 이게 사단 마귀 귀신의 주특기인데. 그래서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사는 인생인데 많이 배웠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눈에 보이는 많이 배우고 성공한 거,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묶여 있는 인생인데. 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 계속. 예,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잊어버리거든.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여러분, 이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생각 속에 본능적으로 옛날 거 집어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제 교회 한 10년, 20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집에서 빨래 생각하고, 청소 안 한 거 생각하고, 내일 일하러 가서 뭐 해야 되지? 이거 생각부터 한다. 그게 사단이 내게 교묘하게 쏘긴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나가면서, 교회 문 딱 바로 나가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거였지. 아,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응답을.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 주차비 얼마 넣었는데 빨리 가야지. 주차 대놓고 갔으니까 저는 그거 들레기라고. 아, 이마트 세일이 오늘까지인데 빨리 가야 돼. 아줌마들. 심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끌고 가는, 끌려다니는 인생. 사단한테 끌려다니는 인생. 자기는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끌려다니고 있는 증거라. 진짜 사단의 실체를 보는 사람은요, 아, 내가 지금 사단에 끌려갔구나 인정합니다. 근데 진짜 사단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요, 난 안 끌려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벌써 길들여져가지고 끌려다니는 상태입니다. 눈치 못 채는 거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것은 사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봐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 기준을 만드는데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 종교. 착한 사람 천국 가고, 나쁜 사람 지옥 가는 거나, 예? 좋은 거는 하나님이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쁜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고. 이게 이 유물론적인 생각이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길들여졌다, 그래도 사단에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녀, 부모가 막 부모 자식 간에 행복하고 막 너무 좋고, 그럼 그게 복음입니까? 그러면 뭐 반대로 찢고 볶고 싸우면서 막 이런, 그건 또 복음인가?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가족이 행복해야 되고, 복음 안에서 가족이 찢고 볶고 싸워야 돼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찢고 볶고 싸우는 거는 복음 아니고, 너무 행복하고 복음이고, 그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행복해, 서로 너무 화목하고, 복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찢고 볶고 막 칼 두고 싸우든지 말든지 복음 안에서 하면 아무 상관없어. 문제는 복음 밖이니 그렇지. 근데 사단은 복음 안에서 하도록 길들인 게 아니고 우리를 뭐라고요? 복음 밖에서, 인간 기준에서 우리를 길들였다는 겁니다. 이거 구분을 잘해야 된다. 그래도 저리 뭐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복잡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줄 압니까? 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여기 길들여져 가지고 아직 이 말이 뭔지도 구분을 못 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 모른다. 이래야 돼요.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걸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머리가 터져버릴 건데. 영계, 인간계, 자연계를 다스리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영계, 인간계, 자연계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다 집어넣었는데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정도로 머리가 좋습니까? 머리가 터져버릴 건데. 그리스도 다 안다고 합니다. 알긴 뭘 알아. 이거는 알겠죠. 그 사람을 확실하게 이거는 압니다. 도. 이 네 단어는, 이 네 글자는 확실하게 알아. 이 네 글자만 확실하게 다른 건 하나도 몰라. IQ가 물고기 IQ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배워가야 돼요. 시마다 초마다 때마다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너무 크고 너무 넓고 깊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주제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어를 이해합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다 안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완전히 자기가 주인대 상대에서 노는 단어거든. 그런 말이거든. 성령이 주인 되면요, 그리스도는 알아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기본적인, 왜 성경 기본적인 성구를 주셨는지 압니까? 그거 보면요, 성령께서 하도 나도 안 본 지 오래되니까 생각이 안 나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가르치셨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만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를 알기는 뭘 알아. 단어 4개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글자 4개만 아는 수준이지 진짜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사단의 실체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 수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보게 해주셔야 보이는 겁니다. 사단의 실체를 보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큼 사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큼 사단을 이용할 줄 알아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수준이 돼야만 탑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불신자한테 안 속거든요. 왜? 그 불신자의 압이 사단의 실체를 보기 때문에. 그래야 어떤 위치에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렸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실체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참는 수준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여기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그래서 선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계속 오니까요. 집착으로 갑니다.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타락.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눈 뜨면 지옥입니다. 이 고통을 그대로 후손해. 그런데 우리는 누림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진짜 자유가 뭔가를 압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진짜 자유 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확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자녀로 삼아버렸다. 참된 구속이죠, 참된 구속. 그래서 이 자유가 전 세계로 퍼져가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이 비밀을 아는 우리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주를 통틀어서 우리는 우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주 전체를 움직이게 하신다. 어느 날 오후에 나른하니까 아들이 갑자기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소리친 겁니다. 아버지 물 좀 갖다 주세요. 그 소리 있는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죠. 그래 시간이 안 되니까 네가 갖다 먹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5분 있다가 또 아빠 물 좀 주세요. 약간 소리가 톤에 올라가겠죠. 네가 갖다 먹으라.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또 좀 있다가 아들이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열이 좀 받겠죠. 그래서 네가 갖다 먹어라. 한 번만 더 말하면 패 죽인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한 5분쯤 지났다가 아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패 죽이러 오실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예, 설령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 당당하게 딱 이 언약 붙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릴 왕은 사단을 이기는 왕입니다. 현장 살리는 참된 왕이죠.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오늘이 행복해집니다. 자, 성경이 헤롯인데요. 사실은 영적 의미로는 사단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현장에 나가면요, 불신자가 꼭 헤롯처럼 일어섭니다. 우리한테 너무 좋게 합니다. 너무 잘해줘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에 중요한 그 구절마다 여러분 단어를 자세히 보세요. 예. 이게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둘이 있으면 됩니까? 자기가 지금 왕인데 어떻게 해서는 이 왕을 죽여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그래갖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억수 또 박사단한테 억수를 해줄 것처럼 하면서 단어를 붙입니다. 자세히.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정보를 달라는 거죠. 그래갖고 정확하게 찾아가서 확실히 죽이려고.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수법이고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불신자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 언약 딱 붙잡고 가세요. 우리는 살리러 가는 거지. 우리가 거기 가서 죽는 게 아니고 쏟고 막 그렇게 사단의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웃기는 거는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이 이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았다는 겁니다. 왜?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 성공한 사람이 우리한테 딱 접근해갖고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그걸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나 역시도 쏘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럴 일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 미리 말씀을 주시겠죠. 근데 1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꿈속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막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헤롯에게 얘기 안 하고 막바로 고국으로 돌아가세요.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알려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절대로 사단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예.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실체를 보고 사단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교만하게. 오히려 불신자들을 역으로 이용해야 된다. 당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벌써 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은 응답을 다 예배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요, 벌써 이 가짜 왕이 다 장악을 했어요.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현장을 살릴 전도 망대를 세우시기를. 지역 다락방입니다. 그리고요, 쏘기는 전문가입니다. 진짜인 것처럼 해가지고 다 믿도록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 현장 살릴 전도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직장 다락방이죠. 그리고 이게 장악하고 쏘기는 정도가 아니고 다스립니다.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헤롯 밑에 있으면 그가 행복하겠습니까? 학원 현장 살릴 우리는 전도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개청 다락방이죠. 그래서 묵상 시간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무시 시간 스케줄. 자, 이렇게 될 때 정시 시간 스케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이요, 이게 집착하게 만드는데 나를 교만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끊는 방법은 보좌밖에 없습니다. 보좌의 이 비밀.
보자 25입니다. 뭡니까? 보자도 사실은 우리 영역이 아닌데 25도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늘 권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기도할 때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불마말, 불병거가 움직인다는 걸 영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주문에 대해서 그냥 달달달달 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기도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조용하게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참된 왕, 나를 지키는 참된 왕, 나를 만드는 참된 왕, 이 시간 스케줄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묵상, 무시, 정시.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예비된 자, 예비된 자, 이 현장에서 반드시 예비된 자 만나게 하신다. 성현리 나라방 전도운동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 하려고. 예쁜 아가씨가 할머니랑 같이 사과 가게에 이제 간 겁니다. 과일 가게 가가지고, 사과 한 개 얼마요?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 예쁘니까 뽀뽀 한번 해주면 사과 한 개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아가씨가 그러면 5개 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사장이 막 싱글벙글하면서 드는 거예요. 왜? 이쁜 아가씨하고 뽀뽀 5번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술을 탁 내미는데 아가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산은 저희 할머니가 하신다고. 가게 주인 아저씨 완전히 복 받았죠. 뽀뽀 5번 하고. 할머니랑. 현장 가서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체성 딱 회복하고 딱 가면요, 이게 가짜가 보여요. 그러면 응답은 쉽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가짜에 안 속으면 돼요. 착각만 안 하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가는 순간 이 흑암이요, 발작을 해요. 거기에 안 속으면 돼요. 그 발작을 일으키는 그 현상에 우리가 안 속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보고 누림이라고 하는 거죠, 누림. 내가 뭐 해가지고 응답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다는데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예비해놨다 기도. 예비된 응답이 언제 오느냐?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안 속을 때 오는 겁니다. 안 속을 때.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자꾸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릴 왕은 사단을 초월하는 왕입니다. 세상 바꾸는 왕이죠. 참된 왕.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3, 4역자죠. 네. 3, 4역자. 녹취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전문의. 그리고 3지도자. 여러분, 이 3, 4역자, 3전문의, 3지도자, 이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현실의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여정으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야, 언약이 있는데 흔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선명한, 딱 하나님의 선명한 이게 이 계획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데. 주인이 닭을 한 마리 잡기로 딱 결정하고 이게 수학 문제를 내가지고 제일 멍청한 닭부터 잡기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닭이 질문했습니다. 9 더하기 9는 18. 얘기를 한 거예요. 똑똑하죠. 두 번째 닭에도 질문했습니다. 9 곱하기 9는 이렇게 하니까 81.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닭 머리가 나빠야 되는데 똑똑하거든. 이러다가는 이 몸보시는 커녕 이게 닭 잡기도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닭에게는 엄청 어려운 질문을 한 겁니다. 9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결국 우리도 계산하기 힘든데 세 번째 닭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주인을 탁 째려보면서 한다는 얘기가 야, 인마 물 끓여. 절대로 언약 붙잡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죽는 한이 있어도. 손흥민 아버지가요, 손흥민한테 독일 갈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다. 아버지가 손흥민에게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유럽 현장에 가면 우리하고 너무 수준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손흥민이는 자기 아버지 말을 그 가르침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인터뷰할 때 꿈을 크게 가지더라고요. 분데스리가에서 자기가 득점왕이 될 거라고. 근데 EPL에서 훨씬 더 세계적인 수준의 EPL에서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올해의 선수상 받았습니다. 5명밖에 없어요. EPL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4번 받은 사람이 5명밖에 없어요. 그 대열에 손흥민이가 들어간 겁니다. 꿈은 크게 가지세요. 얼만큼? 세계복음 할 만큼 가지세요. 세계복음 할 만큼. 예? 우리 교회 보세요. 꿈이 얼마나 큽니까? 주부에 다 나와 있어요.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된 게 없어. 근데 목사님 무슨 교회 비전이 그렇게 큽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거예요. 착각하고 있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렘넌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준에 딱 맞게끔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요, 모든 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눌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흘러가요. 근데 진짜 여러분은 언약을 하나님 수준으로 붙잡으세요.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 할 만큼 잡으세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판 수준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발판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후대들 중에 우리 렘넌트 중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 안에 노예된 거. 이걸 왕적 건세 누림으로 바꾸세요. 이 시간 집중 스케줄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지금 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사단을 꺾고 사람을 건지러 오신 참된 왕, 사단을 이기고 현장을 살리러 오신 참된 왕, 사단을 초월하고 세상을 바꾸러 오신 참된 왕, 이 언약 붙잡고 불신 현장을 장악하고 속이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착취하는 가짜 왕에 노예된 인생들에게 참 자유를 전파하고 전도 망대 응답을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성지다락방 전도운동 실천으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는 정인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